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교회는 오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읽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성경과 멀리하고 성경을 1년 내에 가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다 성경책 끼고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고 또 창세기 1장 1절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녀도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고 교회를 지금 1년, 2년 다닌 게 아니에요. 지금 수십 년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5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이제는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이제 창세기가 뭔지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이 오전 시간에 설교를 드리고 오후에 출애굽기가 뭔지 늘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또 오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 예배 때 할까 또 체력이 안 돼서 오전에 나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집에 가서 쉬었다가 오시도록 저녁에 할까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 분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성도님들은 엄청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한다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몇 분이라도 성경 공부를 붙잡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정생활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덮고 이걸 가까이 안 하고 열심히 교회만 오고 열심히 봉사만 하고 열심히 무슨 사역만 하니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육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전도한 여전도회가 있는데 더워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더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덥죠. 근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여러분 이 교회를 내 감정대로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목회를 했다면 여기 와서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목사 마음대로 하니까 무너지죠. 목사가 기분 나쁘면 화내고 기분 좋으면 또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사상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회는 다 문 닫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가 힘들지만 자기도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 말씀에 동의해서 몇 분이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성경만 설교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알고 목회가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 나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와서 제대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나오는데 이 더운데 얼마나 수고했어요. 성가대 봉사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했다면 가정교육, 내 감정대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세상의 풍조에 치우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세워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유태민족이죠. 유태민족이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지만 저 민족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민족입니다. 물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넉넉함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축복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유태인들은 물질의 성공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 동안 민족을 개성하고 있는 민족이 유태민족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 또 심리학의 지평을 연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역사를 뒤흔들었던 칼 마르크스,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 과학자, 다 유태인들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들,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스티븐 잡스, 또 스필버그 이제 영화 감독 다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 지구촌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데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노벨상을 30% 이상 수상한 나라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의 금융계, 교육계, 정치계, 무슨 모든 사상, 철학 다 유태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유태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등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통계에 보면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성형수술 1위, 노인 문제 1위, 교통사고 1위, 알코올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술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1위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합니까? 좋은 학교 가라. 좋은 데 취직하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 끝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죠.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공부해야 되고 네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라. 너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해서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에 가장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감동을 받고 그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정경입니다. 기독교인이 뭐를 보고 믿어야 되나? 성경을 보고 믿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 지침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의 주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인의 바른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자기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심지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내 감정대로, 내 기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사람이 경기를 할 때 법대로 해라.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림픽 선수들 참석해서 열심히 뛰지만 나중에 다 조사해서 법대로 했는지 다 조사해서 법대로 하지 않고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찬송, 노래를 잘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이 가사 보는 법을, 곡조 보는 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학교 다닐 때. 음악, 미술 시간에는 노는 시간이다. 그래서 선생님 놀려주기만 하고 지금도 음악 선생님한테 온통 혼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음악 뭐 이거 뭐 필요 있냐 뭐 그러면서 아주 우습게 알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거,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노래를 부를 때 이 곡조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빨리 했다. 기분 좋으면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비웃는 거죠. 저게 노래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 곡조대로 더 잘하기 위해서, 딱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연습 빠지고 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충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자식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대합니까? 내 감정대로 대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기분 좋으면 뭐 사랑하고 뭐 나를 위해서 뭐 수고한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내가 너를 구제해줬다고 그러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아내들은 기분 좋으면 남편에게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잘해주면 기분 나쁘면 뭐 아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그런 걸 요구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관계를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죠. 자녀 키울 때도 기분 나쁘면 자녀를 혼내고 기분 좋으면 자녀를 칭찬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가정생활을 하니 기독교인의 가정이나 안 믿는 사람의 가정이나 다 별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다윗이라는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거짓되이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거짓이 멀리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시고, 우리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어떤 책인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1장 1절 성경에 제일 처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내용들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선포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뜻은 먼저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다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행복해질 줄로 알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 대로 행복하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결정이 후회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불행이,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축이 옮겨졌을 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복잡해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인생의 축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문제가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속에 힘들어할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개척한 목사입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가르치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 쫓겨나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교회의 주인입니까?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장입니까? 남편이 가장이지만 가장보다 더 주인 되시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내 생업도 사업도 다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유혹하고 인간을 유혹한 것이 뭐예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신처럼 되는 마음으로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조그만 근력만 있어도 조그만 남보다 잘난 것이 있으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자기가 위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쭐거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속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배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나라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복잡한 문제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상을 차지하려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아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이 중요하다. 너무나 멋지고 굉장한 그러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이고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사상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권을 우리 인간의 권리를 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여자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또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이슬람도 여자는 사람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얼굴을 감히 어디다 여자가 내놓고 다니냐. 숨겨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법대로 이거 안 하고 우리처럼 다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인권이 없어요. 일부 다처주의. 그냥 한 남자가 뭐 여러 명 능력 있는 대로 거느리도 괜찮아요. 그게 이슬람 종교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했고 어린아이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너무나 인권을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권이 중요하지만 인간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그 나라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인들은 죄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들의 불의를 이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지만 어두움, 죄 짓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라.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이냐? 천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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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작 이전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순간이 태초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 공간이 있다는 말이고 공간이 있다는 말은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 없는 공간이 없고 공간 없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역사의 시간 또 공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시간이 인간의 소유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도 시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시간은 놀라운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지나고 나면 멸망하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되고 영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죄 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무력하게 지나는 사람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70 혹은 강건하면 80의 생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 80, 90, 100세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결말 지을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못 사용함으로 우리가 멸망, 패망, 망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죠. 그 공간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주 불편한 사람과 함께 공간을 함께 쓰고 있으면 우리는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이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가장 복된 공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접붙여 하나님의 시간에 접붙여 들어갈 때 우리는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일 뿐 아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임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소유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한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 우리 땅 문서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죽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가져가야 내 것이죠. 놓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내 것입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내 것인데 살아있을 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소유권을 이양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해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끝날에는 잘 돌려주고 돌아가야 됩니다. 참 이상한 사람도 많지요. 남에게 물건을 빌렸다가 실컷 쓰고 돌려줄 때는 자기 물건 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시골에서 농기구 무슨 연장 잠깐만 빌리고 쓰고 갖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빌려가잖아요. 그리고 이틀 쓰고 3일 쓰고 한 달 쓰고 나면 달라고 그러면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 것처럼 막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돈 빌려갈 때는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막 금방 잘 줄 것처럼 빌려갔다가 오래 쓰고 나면 돈 돌려줄 때, 갚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기 것도 아닌 걸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그랬으면 돌려줄 때 감사하게 돌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것 돌려주는 것처럼 막 권리를 행사하는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웃기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 시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예배 드려주고 헌금 드려주고 봉사해주고 내가 수고해주고 누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겁니까? 성가대 해주고 누구 것을 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시각이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음성도 내 젊음도 내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해주고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더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빌려서 쓰기 때문에 돈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시간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건강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공부했다면 지식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 모르고 사용하다가 뭘 발견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발견은 했는데 창조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법칙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기계가 고장나면 이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로 돌아가면 쉽게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천지 창조 안에 인간도 들어간 것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도 잘 관리하시고 다른 말로 통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특별히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면 그냥 내가 이제 낳는 것 수고했으니까 네 혼자 크라 내버려 두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계속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공급해주고 관리하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창조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끝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태양을 거부한다고 거부가 됩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난 태양을 거부해서 피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하실 밖에 더 있어요? 지하실에 들어가면 컴컴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인정하고 태양의 빛을 받고 태양과 함께 살아가면 태양이 비치는 곳을 다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거부한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나만 어두운 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오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만들었으면 그분은 조물주가 되는 것이고, 누가 만들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야 여자야?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이 아니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하나님 깨닫고 우리 인생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 시간의 주인,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